참으로 복되고 좋은 오순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절기를 배울 때 오순절이 어떠한 날인지를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순절은 성경에서는 77절 또 맥추절 이렇게 표현되어 나온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불리우게 된 절기고요. 구약 시대에는 77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이 맥추절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걸 잘못 번역되었다. 이제 보리를 생각하게 만드니까 보리 추수로 생각하게 만드니까 잘못 번역되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맥추절은 꼭 보리를 말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오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서 이 맥추절이라 불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좀 많이 지지를 얻고 있죠.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이후에 6월절이 되고 나서 무교절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처음 보리 이삭을 베는 절기가 바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난 뒤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좀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또 아마 77절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절기는 또 무엇으로 또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꼭 나와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것은 당연했지만 큰 제사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이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다가올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절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때가 있는데 지금은 6월절이 가장 그러하죠. 그리고 또 이 초막절 또 이 77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는 무엇보다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이 첫 구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시점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 사본에는 첨가되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본에는 주석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적으로 있지 아니했던 문구들은 제하여지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 문구들은 이 사본에서만 발견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일에 대한 기대와 또 어떤 일에 대한 주목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끔이 꼭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것은 어떤 기대가 이 안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요. 어떤 기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 문구, 짧은 문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자기들만 그 마음을 갖고 기다렸던 것이 아닐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마 이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오순절 날이 성령께서 강림할 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날 집회를 가졌던 것 같진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곳에 다 모였는데 이 한 곳에 대한 장소는 아마 추정하기는
그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이 아닌가. 그 집이 가장 컸고 아마 모이기가 좋았던 장소로 이렇게 전승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느 곳이든 간에 성전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장소였을 거예요. 그건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상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장면이었을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형용하기도 어렵고 추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런 식으로 내리시는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되는 이 장면 외에는 다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 재현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어떤 집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이제 고백들이 있기는 하긴 하죠. 그러나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성령의 반복적 역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날과 같은 날은 한 번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공간을 가득하다는 이 말 자체가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차별성 없이 임재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우연히 그 방에 같이 합류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모임에. 그러나 그들이라고 제외함이 없이 모두 이 역사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렇잖아요. 친구 잘 사귀면 친구 따라 뭐 어디 간다고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예수님 잘 믿는 친구 사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초대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기대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선물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날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유월절 날 그 출애굽 당시의 생각들을 가끔 해볼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던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극비 사항을 듣지 않았겠어요? 야, 오늘 저녁에 큰 사건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냥 그 사면해 주신대. 안 그러면 장자가 큰 일을 당할 거야.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그 말을 신뢰함으로 그냥 해보세요. 우리는 뭐 하나님 묻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들하고 친하는 우리 한번 해보세요.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바르든 안 바르든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그 어린 양 피를 보고 넘어가셨을까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 가면 후자가 분명히 100% 맞습니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날 이 온 초소에 가득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 장면이 묘사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골라가면서 그 사람들 중에 무엇이 충분한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미 임재하고 있는 것을 이 문구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차별 없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또 무슨 표현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성령, 그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는 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물 세례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구분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로 봤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것, 이 증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함께 간다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과 불로 주시는 역사, 이 역사가 이미 이야기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애언적으로 이미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까? 일단의 숫자는 120여 명이라고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수천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 이 역사는 에스겔이 말한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예요. 에스겔은 3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뼈밖에 없는. 여기서 뼈로 이미 뼈로 표현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흙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른 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자신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죽음의 소식이 없는 날이 없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지난 주간도 10대부터 해서 젊은이들이 그냥 간밤에 길을 가다가도 그냥 차에 치여서 죽고 뭐에 맞아서 일이 벌어지고 생뚱맞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위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그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항상 그런 걱정을 안고 살거나 아니면 그 걱정을 떼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일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끝자락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믿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영이 바로 이 오순절날 차별 없이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였고, 이제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일이 차별 없이 온 열방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 혀같이 임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이 혀는 뭘 말합니까? 말씀을 표현하죠.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 혀의 모양으로 복수 형태로 이 원어에는 나옵니다. 이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그냥 수고도 없이 내려서 각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에요. 오순절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출발하고 50일째 될 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뭘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뭘 의미하는 날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다시는 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리고 찾으러 헤매지도 않을 그런 역사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말씀 받은 날로 여겨서 이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축제를 벌리면서 마을에 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 두루마리 성경 갖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를 벌리기도 합니다. 참 저는 이런 것도 교회 안에 좀 있었으면, 절기들이 좀 창의적으로 좀 같이 적용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진짜 뜨겁게 그 말씀, 성경을 기뻐하면서 말씀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찬양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또 참 좋을까. 하면 될 것인데 뭐 말만 하면 못합니까? 그냥 다음에는 해보죠. 그렇게 뜨겁게 한번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불의 혀로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그때는 모세가 가지고 온 2개의 돌판에 의해서 쓰여져 있었지만 이제는 각 사람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십계명판 찾으러 헤맬 필요가 없어요.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 찾는다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찾았다고 말하고 자기가 봤다는 사람,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쓰잘데기 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찾으면 또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 볼 수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법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막 통성기도하고 이런 집회를 별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늘상 그렇게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뜨겁게 집회를 또 가져봐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면 막 옆에서는 막 방언 터지는데 나는 못하고 있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속타하시고 그걸 애타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짚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이 사건 방언과 뒤에 나중에 나오는 방언이 각각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무슨 말씀이냐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할 줄 모르는 외국어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다른 방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때 나오는 방언은 또 다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일어난 방언의 역사의 내용과 그 뒤에 일어나는 방언이 뭔가 내용적으로 다르고 뜻도 좀 의미도 좀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더러 있어요. 절대 귀 기울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세요. 전혀 틀린 말이라고 제가 확실히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런 방언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이 은사가 쓰여질 때 주의사항조차도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 은사예요. 공중에서 공공장소에서 함께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은사로서는 주의사항을 주고 계십니다.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이걸 모든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날 벌어지는 역사는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오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방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받은 증거입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방언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 막 쓰러뜨리고 치유하고 이래야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가 한 말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뒤에 보면 묘사된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해서 오순절 날 3대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굳이 부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 뭐냐면, 한 장소에 모여서 120명 이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방언을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면서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머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와서 어디로 향하기 시작했을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성전을 향해서 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무리가 함께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왔던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때의 광경을 목도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노래에서 따라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따라 붙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놀라 말하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이 정체도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서 살 때 보면은요, 밑에 남부 잉글랜드 사람들이 하는 발음하고 위에 쪽 올라가면은 그 웨일즈 사람들, 그다음 또 쭉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위쪽 북쪽인 사람들하고 발음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옆에서 키득키득 웃어요. 자기들끼리 촌티 다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가 엄청 센 거지. 예를 들면,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가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그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서울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완전 순도 100% 전라도 사람이라 강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시기하고 그 뭐랄까 중간에 전라도 그 특유의 말투가 계속 이어지니까 운이라고 사람들이 강연을 못 들어요. 서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좀 나도 조금 창피는 하더라고 그때 듣기에. 아니 전라도 말이 그렇게 창피스러운 말은 아닌데 왜 다들 저렇게 웃고 저럴까. 그런데 너무 심하게 이 전라도 사투리를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뭐 알죠, 알아먹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각각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서 15족속 이상의 사람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지도로 표시를 해보면 이번 주 중에 제 그 아침 묵상 때 가나안 지도 보셨어요 혹시? 예. 다음에는 그건 약간 맛배기고 제가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도 펼쳐놓고 하나씩 놓고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 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지 보면 온 열방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장담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날 오순절 날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각각 모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조선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그 시기에 우리 조선 땅에 사람들 살았잖아요. 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 조선 사람이 없었겠죠. 거기에는. 그렇지만 온 열방의 언어들이 다 쏟아져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이 방언의 역사는 그 뒤에 있는 방언의 연사하고는 명확히 구별되는 방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방언은 무엇을 위한 방언이냐? 온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화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 대화가 안 됩니까? 꽉 막혀갖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뭔가 성격이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아, 가까이 하기도 참 쉽질 않아.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성령의 역사로도 힘든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는 있어요. 워낙 막힌 사람을 만나면요, 이것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방법밖에 없죠. 그때는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온 열방을 사모하는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역시 복음의 일입니다. 지금은 기초석을 놓고 있는 때라 아랫벽돌 빼서 윗벽돌로 쌓다가 잘못하면 흔들흔들 하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초가 단단해지면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복음의 사건은요. 각자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 또 여겨지게 되고요. 복음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 방언의 역사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인 사람들의 그 정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이 소동을 듣고 이 역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놀라며 당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여기서 놀라고 당황했다라는 말이 결국 이 사건의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한테는요. 한편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놀라고 한편의 사람들은 조롱했대요. 성령의 일이 일어날 때 다 모두 다 그 안에 굴복하고 이 성령 안에 역사 가운데 다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요, 일단의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고 일단의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베드로가 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게도 방언 은사 주십시오라를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먼저 나가야 돼요. 나는 그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내지는 방언이 터져야 내가 능력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목회 예전에 할 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방언 받아야만 자기가 믿겠다고 얼마를 기도하시더니 결국 방언 비슷하게 받으시긴 하셨어요. 방언 비슷하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방언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뚜뚜뚜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뚜뚜뚜 방언. 그러니까 언어의 형태가 아닌 그런, 그래도 이분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타깝게 그게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삶을 바꾸는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받고 있는지를 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걸음걸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역사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역사였어요. 이제까지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 급급했던, 살아남기를 급급했던 이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을 드러내고 힘있게 떨쳐나갔던 역사가 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저는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여건과 처지와 능력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시각이 좁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과연